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고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루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느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에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올로 목사님과 유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목민의 가정을 위하여, 또한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목민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올로 목사님과 또한 이끌어가신 유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주님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온라인 예배로 함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나아가오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 새해의 시작과 한 주의 시작,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에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만큼이나 힘든 시간이지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코로나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목민교회를 향하신 크신 사랑으로 목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답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목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를 위해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민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사 회복의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위로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절언어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우시는 곳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단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병상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자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채워진 것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도 감사함으로 온라인 예물을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달력의 숫자가 2020에서 2021로 바뀌는데요. 숫자는 달라졌지만 달력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력 안에 설날도 그대로 들어있고요, 추석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요일도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숫자는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그대로 계시고 내가 만난 주님도 우리 안에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채워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도 그대로이십니다. 이렇듯 내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새 달력들은 다들 받으셨습니까? 그 달력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포장하고 전달해 드리기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달력 하나도 우리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 누군가 가져오고 이것을 포장하고 전달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과정 없이 한 방에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에 다이렉트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7장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강대국인 아수르가 공격해온 상황입니다. 앞선 36장 1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야 했던 유다의 든든한 성들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유다가 이제 믿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아수르의 사령관 격인 랍사게는 하나님의 도움은 너무 멀고 아수르의 칼은 가깝게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랍사게의 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금 같은 위기의 순간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말은 너희 왕 히스기야를 배반하고 항복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너희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랍사게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인 37장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히스기야와 왕궁에 남은 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데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며 죄책감, 그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마치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세상은 랍사게와 같이 말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해결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냐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어디뿐입니까? 랍사게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교만을 찢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민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또한 세상이 교회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최후 통첩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그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바라보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막다른 길이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할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스루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렸을 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우리 부모님께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울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말합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누구냐? 앞장서라. 당장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든든한 나의 편이 되어 주셨잖아요. 히스기야도 이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와도 같습니다. 절망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즉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 기도를 기억하고 모든 순간에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문제를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말인데요, 말이 어려우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내가 아무리 꼭 움켜쥐고 있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문제를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절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보일 때, 즉 그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절망처럼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21절에서 마지막 절인 3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과 아스르 왕 사네립의 몰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집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입니까? 저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님들이 정직한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피고,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살핍니다.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라고 21절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20절에 기도했는데 바로 다음 절인 21절에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누구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를 어리석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아수르는 레바논의 모든 땅을 정복한 것과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고 정복한 일을 두고 이스라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 계획하심에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 그것을 모르는 아수르는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에 빠진 아수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계획하신 그분의 뜻대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며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목련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신다고,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년 주일에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때 말씀과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방법, 또한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들입니다. 새해에는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목련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며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하나님, 제 인생이지만 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답답해하는 이 고난의 때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문제만을 바라보다가 문제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민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어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렸사오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간절함으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 그들을 아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방역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담겨진 말씀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